이어서 우리 칭의와 성화에 비교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 하는데, 칭의는 법적 위치가 바뀌고 단회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 언어를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예,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상태를 모습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데 그 모든 everybod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성화는 우리의 그 내적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내적 상태의 변화. 법적 지위가 아니라 내적 상태의 우리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성화고, 이 성화는 칭의는 한 번 일어나고 딱 끝나는 거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그러면 나눠보죠.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을 때 선물로 받는 세례.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끝나요.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는다. 그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악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아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그리고 따라서 성령의 내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다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일입니다. 그게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칭의적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칭의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는 명령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칭의적 구원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바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바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은 우리 성령에 의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아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관계가 회복된다. 연합이 된다.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성화와 칭의를 비교하다가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대목으로 나왔는데, 이 성령 충만, 바로 성화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이에요. 성화의 삶은요, 성령 충만의 삶이다. 같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여러 번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충만의 반대 개념도 있잖아요. 수축? 성령 수축? 성령이 수축되어 있을 때. 성령이 소멸에까지 갈 수는 없지만 성령이 위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업앤다운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기억이 나십니까? 성화의 과정은 칭의에서 영화의 과정에 이르는 그 과정을 꼬불꼬불하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업앤다운이에요. 충만했다가 수축되었다가 위축되었다가 충만했다가 이 업앤다운은,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번 일어나는, 되풀이돼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상태다.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순종하는 신자에게. 모든 신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신자에게만 일어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기가 충만해지면, 자기 중심성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위축되어질 수밖에. 자기 중심성과 성령은요,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충만해지면 성령 수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고, 반대로 자기 중심이 내려지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 의자 그림, 그렇죠? 의자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신가,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으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이냐, 성령 수축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건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돼요.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금방 얘기했잖아요. 자기중심성이 내려지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성령 읽는 이유입니다. 성령 읽는 이유가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나머지는 다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노바디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었잖아. 노바디가 되는 자가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된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건 욕심도 아니고 뭐야. 그 교만도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좀 도란 사람, 또라이 같은 사람. 여러분, 나와 성령은 절대로 같이 충만해질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체험되는 일입니다. 체험되어져요. 예,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예, 바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삶, 성화, 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이걸 방해해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 깽판치는 것이 마귀의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걸 주업으로 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다 끼어가지고 그걸 다 깽판 치고서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 얘기 그때 잠깐 얘기하면요.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주 그 무속 신앙이 아주 창궐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그 마블가라는 그 스트리트 길에 많은 이 몸파는 창녀들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제가 참 우연찮게 그 에베소를 방문했던 최근에 방문할 길이 있어서 그 마블가를 한번 걸어봤어요. 진짜로 그 마블가의 대리석으로 쫙. 이 에베소는요 작은 로마예요. 그 로마에 있을 게 아주 미니어처 축소해서 다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 있을 게 콜로세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마블가를 가다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그게 그 마블가에서 창녀들이 이제 몸을 팔고 그랬던 곳이라는데 근데 집들은 없죠. 그냥 길거리만 남아있고 집들은 다 부서지고 없으니까. 근데 한 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발자국, 대리석에다가 이 발자국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이드하는 선교사님 보고 아니 이 발자국을 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 집이 몸 파는 장녀가 살던 집인데 여기 입구입니다. 근데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성년자, 미성년자를 구별하는 표시다 이거죠. 들어갈 자가 발을 거기다 자기 발을 대본대요, 거기다가. 그래서 발이 그것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 미성년자는. 발이 커야, 이 성년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게 참 성적으로 문란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냥 미신이 창궐했던 그 도시. 그래도 미성년자를 그런 데서 보호했다는 사실만 기특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바로,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물러봤잖아요. 물러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 에베소의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글을 쓴 바로 그런 곳에 결국 그게 뭐예요? 사탄이 창궐했던 도시잖아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아. 그렇지 않고는 이 너희들이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없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사탄의 이 관계를 영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면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토개,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여러분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까지가 바로 호신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는 검, 이것은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전신갑주는요, 앞만 가리는 갑옷이에요. 뒤는 다 비어있다. 그러므로 이 뒤를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표대를 향했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전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이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성화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우리의 마음, 결국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중심성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함께 충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1절에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자기중심성의 문제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는 거스리나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요? 성령 충만과 자기 충만은 공존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원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쪽에 설 건가?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건가?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없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이 가운데는 나는 육체의 소욕도 아니고 성령의 소욕도 한가운데 중립을 지키며 살리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언제나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호심탄탄 노린다.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나요? 사탄은 뭐라 그랬나요? 마귀에게 뭐라 그랬나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고. 뭐요? 그게 바로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Totally it's up to you. 바로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뭐요?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컨트롤하는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구원의 9가지 서정의 마지막 단계, 우리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니라. 미래에 이룰 구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자, 여기는 두 가지 과정이 있게 되는데, 견인과 영화.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를 한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다가 넣어도 괜찮고, 좀 여기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성화와 영화의 그 사이에 견인이라는 게, 이 견인이 뭐냐? preserv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의 관계와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성화를 방해한 요인이라 그러는데, 이 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제한을 가진 존재잖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과 우리가 대결하면 우리가 져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지게 되죠. 영과 육이 싸우면 당연히 영이 이기지. 육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드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은요, 우리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홀드하고 계신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안 믿어지고 눈에 가시적으로 그게 확신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 믿고 그저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그렇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제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못 믿어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주려고 믿고 다 맡겼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고 도로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교인들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외로 많다는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고. 왜? 바로 그 자기중심성.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주 태초의 원초적인 그 욕심. 그렇죠? 그게 바로 이브가 가졌던 가장 큰 유혹이었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의 원초적인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걸 못 버리게 돼요. 그게 안 버려지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도 그 같은 관계 가운데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어떻게 해요? 견인 새겼다. 견인 붙들고 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도매금으로 교회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왕창 불러가지고 하나 빠져나간지 안 나간지 다 따라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여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에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을 치신다. 성령의 인을 치신다. 여러분 성령의 인을 언제 치나요? 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와 여러분 이름을 적나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 예, 그러고 성령의 치시면 계시록 종말의 마지막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러면? 언제요? 여러분을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할 때, 짝 이름이 있습니다. 짝 인치수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다 하나님의 인마전자죠. 하나님 손바닥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이름 적혀, 인마전 표시가 있는 거. 예, 우리 권사님 아주 크게 보여요. 예, 이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제 두루마기가 쫙 심판할 때 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름 거기 있는 거 보세요. 예,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성이 완벽하게 토탈리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걱정을 안 하셔도 되냐면요. 우리 계시록 우리 다음 시간에 계시록 공부할 텐데 계시록에 666이라는 얘기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겁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호기심 같은 것도 가질 필요 없어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왜? 666은요. 누가 666인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666이에요. 사탄을 신봉하는 짐승을 따르는 자가 666.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 왜 없나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넣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에서부터 얘기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 신이 안 어기는 약속이니까 그걸 누가 어기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안 어기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게 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예, 그게 우리의 큰 믿음이고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예,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시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기만 삶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비록 그럴지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바로 here and now.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천국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 지상에서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라. 어떻게? 성경을 읽음으로.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다 개런티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복 주시겠다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경에서 통해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더라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거기다가 안경을 거기다 맞춰서 읽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읽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거나 안 읽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리는 성경 읽기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바울 서신들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것인지 참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중 서신은 이제 로마에서 영어의 몸으로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 빌레몬은 아니고 빌레몬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돌려주면서 보이는 그 책이고,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예. 그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이제 그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세 권의 책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 목회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이제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서신인데, 이 목회 서신은 개인인데,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개인 서신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이 바울 서신 외에 나머지 서신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베드로 전서, 유다서, 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 4. 예, 이런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한 서신서 공부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을 좀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